교회력으로 스승해 주리라고 하는데 스승은 누굴까요? 나에게 정신적으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준 사람을 스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이분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사람을 스승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사랑의 전달자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었는데,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지금은 뭐 인터넷 가지고 다 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때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전령이라고 하는 그런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장을 차고, 그리고 기밀 문서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그래서 이 부대의 기밀 사항을 저쪽에다 직접 사람이 가서 전하는 이 전령, 역할을 전령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기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갖다가 이 땅에 전해야 될 전령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첫째는 11절에서 명하고 가르쳐라, 이런 말씀을 해요. 스승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스승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스승이 있죠.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고, 중고등부 선생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 장년부에서 목장을 맡아가지고 잘 관리하는 영적 리더들, 이것도 일종의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이 말은 교육이 국가와 사회 발전의 근본 초석이기 때문에 100년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백년지 대계라, 이런 뜻이래요. 이것은 교회 교육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교육도 치밀하게, 그리고 먼 미래를 위해서 계획되지 않으면 교회도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스승은 어떤 사람, 제자가 있어야 스승이라고 그러지, 제자도 없는데 무슨 스승이야, 혼자 있는 사람을. 그래서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스승의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이건 여기 뭐 선생님 몇 분만 할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우리 주님의 우임 명령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는 존경받아라 그랬어요. 12절에서 누구도 내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은 뭘까요? 권위를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위를 유지하고 권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존경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상대를 존경할 때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권위가 존중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존경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의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철학이, 제가 강단에서나 사석에서나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100%라는 그 교문이 아니고 거짓말이지만 누구 못지않게 98% 이상 내 입으로 뱉은 말은 책임지려고 했고,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아온 게 제 인생이에요. 사람이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쉽게 뱉어놓은 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목사가 100%라면 거짓말했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교만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내 입으로 뱉은 말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스승은 자신이 한 말을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 설교자들도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것이 행함, 즉 행실로 나타내라 하는 게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이건 사랑의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이런 거 설교하고 강조했으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얘들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단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주일날 한번 삐끗이 맞다가 그리고 애들 보고 얘들아,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예배 잘, 이건 먹히질 않아요. 선생님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라 이 말이에요. 얘들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럼 자기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럴 때 그 선생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있어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다음 주에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주일날. 얘들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구름이 쫙 하고 막 비구름이 왔다 갔다 해요. 애들이 소풍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이들은 전부 맨몸으로 와서 우산 안 가지고, 그런데 선생님만 우산 들고 왔어.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건 가짜 믿음에 애들이 그걸 신뢰하겠어요? 아니, 우리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오던 비도 멈추게 하고 안 오게 한다면서 선생님은 우산 들고 왔어.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아이들에게 그걸 강조했으면 자기가 직접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솔선수범해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마치신 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 뒤에 기가 막힌 말씀이 13장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이것은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큐리오스라는 나의 주인입니다. 영어로는 로드스 뭐 이겁니다만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주인이라 하지, 그거 맞다.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줬다. 그러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발을 씻겨라 먼저. 이게 사랑의 전달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난 사랑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야 돼. 오늘날 어떤 선생님이 필요하냐? 본을 보이는 선생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본을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실천에서 행동으로 옮김으로 우리의 제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본받을 수 있도록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을.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디모데에게도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나 장로나 임직이 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범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희생과 헌신이 따라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 바울이 주님을 본받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것처럼 임직자들 또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교사로 임명을 받았던 직분을 받았던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겁게 생각하라. 이 말은 부담감 가지라는 게 책임감을 느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사명 못하면 그건 중직이 아니라 경직이에요. 중직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봐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우리가 먼저 본이 되라는 거예요. 뭐니? 시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시범조교가 있어요. 그래서 시범조에 시범을 보입니다. 그러면 훈련병들이 따라해요. 우리도 시범조교가 돼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그분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충성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자로서의 사명, 목회자로서의 사명, 교사의 사명,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 등 각자의 사명에 충실할 때 질서와 조화가 유지돼서 거룩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심전력,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모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향상하고 진보하고 발전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스승은, 선생님들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단어는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고 넓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제자들을 잘 키워낼 수가 있어요.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가르쳐요?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면 끝도 없어요. 계속 노력해야 돼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스승은, 직분자들은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스승, 직분자들의 진보를 보여주지 못하면 성도들, 제자들의 진보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지도자의 모범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보가 있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가쁜데 한날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요청해요. 그래서 당신의 그 경영학, 경영 논리를 가지고 최신부 장관으로서 좀 일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또 부탁을 해요. 장관직을 수락해달라. 저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장관직 이거 수행한다고 하다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장관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아이들을 가르칠수록 배려를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자기 고향교회 가서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요. 한나는 기자가 공항에 나가 있는 워너메이커에게 묻습니다. 아니,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주일학교 교사직은 평생 해야 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그만둬야 될 부업입니다. 나는 그래서 장관직보다 주일학교 교사직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멋진 말 아니에요? 세계적인 갑부인 워너메이커가 이 말을 했다면 우리들이요, 여러분 사업도 직업도 열심히 해야지만 적어도 정신 자세만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본업이 되고 내 인간적인 일이 부업이라는 정신 좀 가지면 안 될까요? 우리는 믿음 생활은 부업이고 세상 일이 주업이잖아요. 본업이고. 그냥 믿음 생활을 개차반으로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영향력 있게 그들을 변화의 장으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 참 애쓰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교육부서. 그런데 우리 명성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개인주의 그리고 어떤 그 부서 이기주의 이걸 깨트려야 돼요. 결국은 명성교회라고 하는 큰 덩치의 한 분야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쓰는 말 이런 거 있어요. 진리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양보할 수도 없어요. 변할 수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를 담는 그릇은 수시로 변해요. 옛날 우리 어릴 때 놋그릇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런데 부잣집들은 놋그릇에서 밥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집들은 사기 그릇이었고 놋그릇은 제사 지낼 때 기물로만 썼어요. 그러니까 몇 달에 한번 제사 날짜가 오면 그거 닦는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 놋그릇 오래 있다 닦으려면 광도 안 나고 그래서 재를 거기다 집어넣고 집 이렇게 구해서 집수심이 이걸 내가지고 팍팍 문지르면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그런 데다 썼어. 부잣집들은 그냥 매일 놋식기에다가 대접에다가 국밥 먹었어요. 서울 촌분. 그 세대는 아마 뭐 한참 지난 세대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양은 그릇이 나와요. 아, 이게 가볍고 국그릇 밥그릇 양은 그릇에서 또 밥 먹는다고 신났어요. 얼마가 지나니까 또 스테인레스가 나와요. 묵직하고 뽀짝뽀짝하고 막.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스테인레스에다 국밥 먹으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도자기에다 먹는 사람이 최고야. 쇠에다 먹는 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도자기 밥그릇. 이 말은 뭐냐? 시대마다 변천사에 의해서 밥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릇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릇은. 교사들이 이런 마인드가 깨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모이는 이유가 괜히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청년들이 다 떠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은요 계속 늘어나는 데다가 교회 안에서 뭐 사내 결혼처럼 이건 뭐 어떻게 회내 결혼이야? 교회에서 지금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제가 설교 강단에 핸드폰을 안 들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쇄를 시켰어요. 목사님, 금요 기도회 때만 해도 통증이 심해서 기도, 찬양하기가 힘들어서 안수기도 받아야지 하고 나가려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나고 아이들이 수십 명, 한 40명이 기도 받거든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 다음에 학생들 거기를 나오고 싶었는데 너무 몸이 힘들어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도 나올 때에 세련들 부축을 막 넘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멀쩡했던 청년이 다 가신 후에 장로님께 기도를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토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통증이 심해서 기도도 못하고 묵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만나뵙고 기도를 받으니 제가 카페에서 있는데 청년들 기도회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 웬일이었느냐 그랬더니 디스크 4번 5번이 고장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허리에 손을 쥐고 기도해 준 사건이 있어요 어제. 그랬더니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청년 헌신예배 찬양팀 연습 후 집에 올 때까지 통증 없이 마무리 잘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목사 그렇게 냉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 아주 자상한 사람이에요. 여자분들 나 자상한 사람이에요. 자상한 사람. 그러면서 앞으로 목사님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부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년부가 항상 목사님과 교회부에 계속 기도하고 있음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편지가 일부 예배 마치고 왔더니 카톡으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보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에 있던 장로님, 중직들은 못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드려야 되는데. 장로님들 이 기쁜 속보를 좀 전해봐요. 우리는 목사님 싫어할지 모르지만 청년들은 목사님 뿅 간다고 지금 우리가 서투리 하다는 청년들한테 공격받는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좀 이렇게 좀 전해보란 말이에요. 장로님들. 주열 장로님 알겠어요? 아멘이 시원찮아. 워낙 얌전하긴 하지만 약간 그렇게 선착해 나면 뜰분 아멘으로 들려 이게. 알겠어요? 그렇지. 아니 저희도 나이가 많더라고. 나는 항상 젊게 어리게 봤는데 나하고 1살 차이 2살 차이에요. 아, 더 많이 차이나? 아, 몇 살 차이 이렇게 해봐 한번. 3살 차이 같이 늙어가네. 아유, 잘 부탁할게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우리 자신을 살피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교사도 나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잠깐 동안 하다 말아라.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러니까 오늘 20년 장기 근속자들 봤는데 계속 가라는 거예요. 계속. 금 배지 하나 받고 그냥 먹고 떨어지지 말고 그러면 배지를 뺏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시작.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걸 우리가 이렇게 잘함으로 나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좋은 스승들 많이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다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발전하고 전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 사랑의 전달자가 됩시다.